주를 향하여라고 하는 빌립보서 3장 7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024년을 어떻게 이 말씀에 의존하고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2024년에 참미름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냥 그 대략적인 정신을 좀 말씀해 보고 싶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서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먼저 말씀드리면 로마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면 그 로마의 군대로 로마 군인으로 이 봉사했던 사람들이 퇴역하고 난 다음에 가장 가고 싶어하는 데가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가 지금의 그 그리스와 터키 그 터키에서 이제 넘어가면 그리스도로 이렇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로 연결되는 그 윗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선포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다 할 텐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누가 한 건가? 바울이 누구에게 한 거지? 자기를 매질하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던 그 간수장, 그 간수장이 옥터가 막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밤중에 옥문들이 다 열렸거든요. 그래서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나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빌립보예요. 거기가 빌립보인데 거기가 이 퇴역한 군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으로 있을 때 로마 제국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 대우가 거의 황제급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해요. 받는 혜택도 많지만, 그랬던 이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그의 일평생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 유일하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협력했던 동역자가 이 빌립보 사람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평생을 텐트 치는 일을 하거든요. 자기 손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천막을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원칙이어서가 아니에요. 바울도 얘기합니다. 이게 원칙이어서가 아니라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워낙에 비정상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 원칙대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 그런 말이 있거든요. 구약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이 일하는 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일하면서 에너지가 딸리면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마라 하는 것처럼 사역하는 사람은 그 사역을 통해서 얻는 그 열매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원칙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그 사역 상황이 너무 열악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 진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걸고 하니까 자기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어떤 교회든지 이렇게 사역에 협력하겠다고 얘기해도 바울이 다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냐면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네가 했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역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 전하는 이게 너희들이 듣기에는 좀 거슬러 보이고, 뭐가 거슬리냐면 그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기에 바울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나니까 지금 우리는 다 바울 편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전혀 바울 편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이 복음이 후원도 받지 않고 이게 진행되겠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기 사역을 인정하시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정말 무식하게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냥 막 지금 그 전철역이나 이런 데 띠띠우면서 막 그 뭐죠? 다른 사람들의 그 평화를 깨트리면서 막 무례하게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무지한 거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게 가능해?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자비랑 선교지요. 어쨌건 바울이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니까 그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바울에게 후원해주고 싶었지만 다 거절했는데 유일하게 이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은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지만 여기서도 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어쨌건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감정을 드러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너희가 내 멸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역했는데 사역한 결과로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고 하면 그 상을 받는 게 우리가 멸류관 하면 임금들이 즉위식 할 때 쓰는 이렇게 주렁주렁한 그걸 생각하잖아요. 이게 오역입니다. 이게 원래는 월계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요. 올림픽 경주 때 1등하는 사람에게 그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그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에게 뭐를 씌워주냐면 월계관, 월계수 나무 잎으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 그걸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정말 열심히 해서 인정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주는 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이미 상 받았다는 거예요. 내 사역이 옳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멸류관, 월계관을 씌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굉장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아마 마음을 많이 털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말하면서도 그때도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편지를 쓰면서도 얘기해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얘기한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딱 보니까 저거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인데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자기 사심이 들어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영광을 얻고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어지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님 이 사도 바울 사역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나한테 얼마가 떨어지나 이런 걸 계산했던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나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결국 2023년 그리고 2024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전망하고 한 해를 결산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딱 이것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았어? 이것만 물어봐요. 그게 믿음으로 살았어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철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도 딱 걸어놓고 그렇게 길바닥 위에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자기 어떤 업적을 과시하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면 돼 이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돌아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헛된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와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도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도 똑바로 정신 차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24년을 바라보면서 타성에 젖을 수 있거든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잘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점검하고
2024년 한 해에는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도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심각하게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해졌고 어두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 밖으로 책임과 모든 원인을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맡긴 존재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데 이 세상이 있고 세상 위에 교회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허락한 건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을 책임지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무한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어. 그걸 세상의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 역할을 제대로 잘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구약과 신약을 제가 좀 굉장히 거칠게 러프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는 주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이 하나님 십자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 뭐냐? 그건 뭔가 하면 우상 숭배하는 죄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완전히 정면 도전이다 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막 선지자들이 성토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면 뭐냐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고 난 뒤부터 복음서는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모든 서신서들과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같은 역사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십자가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신약에 오면 십자가를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뭐 하는 데입니까?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내가 달리면 내가 죽는 자리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라고 한 것이 어떤 지금 오늘날 2000년 후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위해서 제가 구약에 왜 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되냐 근데 왜 그토록 예언자들이 많은 성경에서 율법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에게 진멸을 당한다.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참아도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우상에게 하는 거는 이거 영적 간음이다까지 막 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도 왜 이 사람들은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가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농사가 풍년되고 싶은데 보니까 바알신을 섬기면 풍성한 농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좀 번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식 농사를 좀 풍성하게 많이 하고 싶은데 아세라를 섬기면 아세라 신의 축복으로 자녀를 다 산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가는 거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로울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엉뚱하게 우상에게 빠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단서는 뭐냐면 나였어요. 나. 십자가의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부터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냐면 여기도 보면 나라고 하는 이 내가 살아있으면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꼬여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도가 우상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건 뭔가 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느냐?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계산해 봐야 돼. 이 일을 해서 결국 누구 좋자고 하는 거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선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으면 이게 최고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유익하냐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여러분 그게 고린도전서 로마서에도 나오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철칙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그게 나한테 유익하냐 무익하냐. 오늘날은 이 자기 중심이고 모든 것이 만물 물질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삶의 가장 척도는 뭔가 하면 이 일을 해서 그래. 이 일을 해서 그 결과가 나한테 유익이야? 아니면 나한테 손해야? 이게 우리의 삶을 막 판가름 짓는 그런 기준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거 아니고 내가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해서 이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야. 근데 이게 하나님께는 영광인데 나한테는 막대한 손해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하면 기꺼이 감수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리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건 정말 무식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무모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희생해야 되는 그런 쉽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이 삶을 살아놓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금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그의 행동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과정을 겪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나를 버려서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배설물 얘기가 나오는데 7절 봅니다.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여기도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유익하냐 무익하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해로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이렇게 세 절로 딱 축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 율법의 의의가 완전히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율법의 의의에 관한 한 점의 흠도 티도 없다. 나는 완벽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 여러분 이게 자기 의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유익했습니다. 이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얻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지위가 높아집니다. 신분도 높아져요. 여러분 그런 게 이 유대인들의 세상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했었는데 이분이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행전에서 다메섹으로 쫓아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떡 만나고 나니까 그 주님과 조우하고 난 뒤에 이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이 제일 고상하구나.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최고라고 생각했던 율법 이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배설물이구나. 똥이구나. 똥. 내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그래서 막 박해까지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보니까 내가 겨우 배설물을 위해서 이 일을 했구나.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배설물도 붙들고 이것도 붙들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스스로의 의로 율법을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착각했던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붙들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신, 이게 참 문법이 희한해요. 자, 여기 보면 이 13절 봅니다.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나는 지금 그리스도에게 잡혔어요. 근데 잡혔는데 또 뭘 잡아?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요. 여러분, 이게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의에게 내가 이제 이 칭의를 받은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게 진짜구나, 이걸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는 그냥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표대를 얘기합니다. 13절에 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아까 했던 얘기 또 하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2023년에 있었던 일들은 이제 다 지워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것 2024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표대가 뭐냐? 그리스도가 은혜로 나를 잡은 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게 표대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뭔가 하면 나를 중심으로 놓고 있었던, 그래서 내 의 또는 나의 유익, 아니면 나를 위해서 우상을 통해서 내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유보하고 오직 그거보다 먼저 어떻게 하면 2024년 한 해가 나의 한순간 한순간 내가 사람을 만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2024년 한 해에 삶을 살았는데 365일을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네가 생명으로 살았구나라고 인정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들은 네가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판가름되는, 그렇게 심판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뭐만 살아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내가 십자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붙잡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려고 쫓아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도 그냥 나 혼자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셨는데, 은혜로. 근데 네가 2024년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으신 그 붙잡은 그걸 내가 붙잡으려고 쫓아갔냐,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원수들이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래서 원수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것만 알기를 원한다. 나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대가 뭐냐?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내 삶을 통해서 머리가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 그 알고 있는 그 십자가가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났냐고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드러낸다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잡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포기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자격을 잠시 유보한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는 자입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허물로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는다가 십자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정신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몇 가지만 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서울에 가면 만나교회라고 있어요.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설교에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설교하시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회하는 중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뭐냐면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아들이 서울대학교 법대에 들어간 뒤에 얼마 안 있다가 그 학관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가정에 방문을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장로님도 많이 회개하고 이제 많이 돌아서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장로님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아버지 장로님이 내가 새벽 기도 끝나면 갈 때마다 아들 잠자고 있는데 침대에 가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까 이 아들 서울대학교 법대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 응답대로 정말 서울대 법대를 가긴 갔는데, 그리고 애가 그렇게 뛰어내린 거죠.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왜 그걸 원했겠습니까? 그걸 해서 도대체 뭘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그거 아니죠. 자기 만족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잘 되는 것.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물론 잘 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되는데 어떻게 잘 되냐면 정말로 이 잘됨을 통해서 나를 과시하고 교만하게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고 보살필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기꺼이 자기 아픔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잘 돼야죠. 그런 사람이 잘 돼야 세상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2023년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우울한 한 해였어요. 물론 하나님이 순간순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저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 너무 암울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성균 씨 자살입니다. 저는 이게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자살이 아니고 살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10월 19일 날 갑자기 마약 사건이 뻥 터져요. 인천 마약 담당 그쪽에서 유명한 영화배우 L씨가 속해 있고 8명이 연루되어 있는 마약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 이러고 딱 얘기하고, 그리고 10월 20일 날 곧바로 그게 이성균이다라고 이제 실명이 딱 드러나고, 그리고 간이 검사했는데 마약 성분이 검출이 안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머리털을 다 뽑아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엔 다리털을 뽑아서 또 했는데 또 안 나와.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말이 양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정밀검사로 겨드랑이 털을 뽑아서 검사했는데 거기서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언론이 뭐라 그러냐면 마약 사범 이성균 자살 이렇게 얘기해요. 안 나왔다니까요. 검출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언론에 길들여져서 이 사람 마약해서 죽었구만 이렇게 단정을 해버려요. 아니 억울해서 죽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마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이 유흥업소 이 사람이 29 먹은 여자가, 이 사람은 마약 전과 6범이더라고요. 이미 전과자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잠자는 약이라고 해서 먹여주고 난 뒤에 전화를 해갖고 네가 먹은 게 사실은 마약이야. 그게 마약인지 아닌지는 거기서 처음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을 해가지고 3억 5천이 뜯겼다고요. 그래서 3억 5천이 뜯겼는데도 무마가 안 되고 계속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하니까 이 갈취로 신고를 먼저 한 거예요. 이성균이. 내가 지금 3억 5천을 뜯겼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약과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약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재판에 가서 이 사람 진짜 마약한 게 맞구나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뭘 해야 되냐면 피의자 신분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걸 절대로 방송으로 까서는 안 돼요. 실명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더 웃기는 건 뭔가 하면 이 사람 이성균을 협박해서 남자 B씨가 남자친구더라고요. A의 남자친구 B씨가 3억을 뜯어갖고 여자가 5천만 원 뜯어갔거든요. 이 5천만 원 뜯어갖고 3억 갈취한 사람들은 여전히 B씨, A씨예요. 우리 이름 몰라요. 그게 신분 보호를 해주는 거죠. 피의자지만 신분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더군다나 오스카상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정말 잘 나가는 영화배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했냐면 이 검사를 할 때마다 포토라인에 세웠어요. 제발 좀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들어가게 해달라. 검사했는데 음성 나오지 않았냐.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제3, 제4 부탁을 했지만 끝까지 한 번도 안 들어주고 계속 포토라인에 세웠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정밀검사까지 하고 총 4번의 검사를 통해서 마약이 안 나오니까 최악의 짓을 하죠. 뭘 얘기하냐면 통화 녹취, 그 여자가 녹음을 한 그 녹취를 털어서 이 두 사람을 불륜관계로 몰아갔어요. 그럼 KBS가 그 짓을 했어요. KBS가 그 보도하자마자 곧바로 자살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면 안 걸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엮어서 걸기 시작하고 검찰이 이런 식으로 보호도 안 해주고 털면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론 떠들어대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너무 심각해요. 이게 너무 심각하고 너무 위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2024년을 어떻게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구현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지금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2023년이 이성균 씨 사건을 통해서 저는 마감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이구나. 정말 이 동물의 왕국, 그 힘 있는 놈이 잡아먹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잡아먹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낼 거냐.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됐나요 우리? 우리는 그런 걸 안 당했으니까 그건 그냥 이성균 씨 문제고 나는 안 당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이런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 도대체 뭘 해서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저는 한 가지 굉장히 이 효과적인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들 모임 안에서 우리들의 교제권 안에서 십자가의 정신을 좀 발휘합시다. 그럼 우리가 좀 하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옆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허물을 좀 덮어주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라도 이런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면 그것이 저는 십자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십자가를 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교회들을 통해서 좀 이런 세상이 이 어지럽고 악한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좀 이 영향을 받고 새로워진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요. 남 얘기할 거 없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나부터다 이렇게 생각하고 2024년 한 해에는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살벌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무자비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사람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치는 그런 무도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세워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2023년을 마감하고
2024년을 이제 전망하면서 우리가 붙들은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그렇게 괴롭게 그렇게 외쳤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신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 일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배를 채우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헛되고 어리석은 하나님 나부터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3년을 나 자신의 탐욕 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내가 혹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로 행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전망하고 시작하면서 어찌하든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부터라도 우리끼리라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십자가의 도가 없어져서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세태가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찢겨 있고 많은 영혼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고통 속에 괴로운 신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속히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잦아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을 고쳐내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출현하는 2024년 소망의 해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